제목은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한가 하여 밤낮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참 한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밤낮으로 성경에 묻혀서 산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무에 불이 붙듯이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마귀는 그냥 가만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열정이 있을 때 이 열정을 죽이지 말고 살려야 되는데 이 열정을 그냥 그대로 무시해버린다면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고 처음 구원받고 초창기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활발하게 할 시기인 것입니다. 르카 목사님은 구원받고 나서 바로 제일 먼저 가장 그 시기에 자기 인생의 복음 전하를 90%를 지금 이 시기에 전한다고 해요. 그만큼 열정이 있을 때, 열정이 식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마귀는 시샘이 나면 화평과 기쁨을 송두리째 뺏어 가버리고 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 가지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자신의 자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와 부딪히게 돼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원수인 것입니다. 자신은 여태껏 살아온 날이 있었기에 하루아침에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옛 방식을 따라 자꾸만 옛 습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는 그 초창기에는 어떤 구원받고 나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조그마한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그 시기를 틈타서 야 봐라 너 죄졌잖아, 너 구원받은 사람이 너 그럴 수 있어? 죄졌잖아. 계속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 성경과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이. 자,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이 깊은 사람과 교제를 한다면 빨리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빨리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오시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교제하고 겪어왔던 일을 해주면은 그 성도가 빨리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혼자서 구원받고 이것이 구원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자기가 그것이 구원인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인지도 모르고 거듭난 성도는 제일 먼저 어떤 성경을 보아야 하고 어떤 말씀을 먼저 봐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일 먼저 구원받고 나면 성경의 이 66권, 우리 문에 자동 66권이잖아요. 39, 27. 자, 구약이 39, 신약이 27, 그래서 39, 27, 66권이잖아요. 66권 중에서 어느 성경이 가장 먼저 봐야 될지를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나 자,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렇게 이 신약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어느 성경을 볼 줄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를 봐야지 좋은 성경인지 좋은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막무가내로 구약은 창세기부터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차근차근하게 읽으려고 하니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거기부터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사복음서는 우리 은혜 시대에 교리적으로 받으면 잘못된 것이죠. 교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버리면 잘못된 것이죠. 마태복음은 대환란 시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 받아버리면 잘못된 것이죠. 이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받는다면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들이 성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이 있고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이 있고 그 다음에 생의 자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정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의 정욕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안목의 정, 눈으로 보는데 다 좋게 보고 욕심나는데 이것이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이고 그 다음에 생의 자랑도 있다. 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인간에게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 보고 그랬죠.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고. 벌써 이브가 안목의 정욕에서 속아버린 것이죠. 안목의 정욕에서. 자,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넘어갈 것입니다. 이제 갓 구원받았다면 믿음 안으로 바르게 들어서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누군가가 교제를 해주지 않으면 구원받고 바르게 길로 간다는 것은 힘이 드는 것이죠. 초창기에 바르게 교제를 해준다거나 한층 바른 길로 접어들면 빨리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냥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지 못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나면 별의별 방법으로 이 바른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죠. 그냥 웬만한 교회 가서 그냥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냥 거기서 대충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질 않아요. 근데 일반 교회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자, 마귀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을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산다면 머지않아 믿음도 잃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허락하면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죄를 짓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은 죄를 다 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누가 죄를 짓고 나서 누가 먼저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냐가 문제지, 죄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죠. 돌아서야만이 징계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징계.
그 징계가 무서운 거거든. 징계가 무섭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것이죠. 징계가 없으면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야 참 징계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죄를 못 짓는 것이죠. 그 징계가 무서워서, 내가 어떤 죄를 지면은 징계가 무서워서 죄를 못 짓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았을 때 썩지 않을 멸루관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바르게 살았으면 썩지 않을 멸루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자,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엘리야의 낙담입니다. 엘리야의 낙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자상하게 대하시는 인격적인 주인이십니다. 칼멜산에서 홀로, 엘리야 선지자 홀로 바알 숭배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일대 격전을 벌여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도, 그리고 나서 그런 큰 850명을 다 죽이는 그런 정가를 세워놓고도 이 엘리야는 낙담을 한 것이죠. 낙담. 자, 그렇게 담대한 엘리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에 인간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3년 6개월이나 아합의 눈을 피해 숨어서 지내면서 많은 고통도 받았고,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정가도 이루었고, 가루통에 가루도 비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도 비지 않은 그러한 기적을 이루었던 엘리야도 인간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을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벌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누가 되든 간에 인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구나 우리가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할 때도 인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사람이 낙심을 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낙심이 가장 큰 문제죠.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했는데도, 엘리야는 그 조그마한 인간의 말을 듣고, 아합의 인간의 말을 듣고 혼비 백산에서 도망하여 도망을 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아방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죠.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칼로 다 죽였다는 소식이 아합에게 보고가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는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그 아합의 아내잖아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그들 중 하나같이 850명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들 같이 네 생명도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 선포를 한 것이 아합이. 자,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 아합이 그렇게 맹세를 한 것이죠.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엘리야는 겁이 나버린 거죠. 아, 내일 이맘때까지 나를 죽인다. 그날 저녁에 이 850명을 죽였던 주의 선지자들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합이. 그리고 자기도 죽인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래서, 엘리야가 인간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놀래서 도망을 치는 것이죠. 유다에 속한 브엘사베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도 남겨두고, 이 엘리야는, 아방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것도 보았고, 아방도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것도 보았고, 자, 비도 오는 것도 다 봤는데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한 것을 두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자기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사실을 믿고 두둔하며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고 선포를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이스라엘 왕 아합도 자기의 아내의 말을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이브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아합 왕도 눈으로 본 이적과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그런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지 않고 그래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는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나 그가 향나무 아래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곳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룻길을 도망을 가서 향나무 밑에 딱 누워가지고 오 주여 나를 이제 죽이소서. 이렇게 이제 이 엘리야는 도망을 쳐서 이제 낙담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아합의 말을 듣고 아합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종을 데리고 가지도 않고 광야의 길을 걸어서 도망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는데도, 그렇게 많은 것을 맛보았는데도 사람을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위기가 닥치면 과감하게 맞서야 하는데 광야로 그것도 자기의 종도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서 도망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5절에서는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이 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이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천사가 갖다 준 것이죠. 향나무 밑에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구운 과자 하나하고 물 한 병을 주고 먹으라고 한 것이죠. 그걸 또 먹고 나서 또 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와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또 한 병 또 더 준 거예요.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의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호렙산, 지금으로 말하면 신의 산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호렙의 산 밑에 가서 모세가 가서 십계명도 받아온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이 엘리야는 그만 지쳐서 향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나와서 향나무 아래에서 이 주를 부르며 오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하고 죽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주의 천사는 낙심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며 또 얼음 얹어주며 음식을 주고 기력을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은 엘리야는 다시 누워버리자 다시 한번 그를 만지며 깨워서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너무나 크니라. 주의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40일 거리에 있는 호렙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광야를 40일 동안 가려면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낮에는 태양으로 밤에는 추위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 호렙산은 지금의 홍해 남부 수에즈만 입구의 호렙산입니다. 지금의 시내 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되는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르피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와서 그 광야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 산 앞에 진을 이루니라. 한 산이 그렇게 말한 산이 지금 이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이 산에까지 오는 기간이 이 40일이 걸리면 주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시내산 보면은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서 빠져나서 홍해를 건너서 밑으로 쭉 내려온 그 수에즈만 입구에 거기가 지금 제일 밑에 산에가 시내산이거든요.
그 산까지 지금 왔던 것이죠.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받게 되는 그 산에 엘리야는 그 산에까지 왔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굴로 숨어 들어가서 굴에서 이제 숨어 들어 이 굴에서 이 눌러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쉼을 가지려 하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피곤하니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쉬고 있는 엘리야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만군의 주를 위해 큰 질투에 휩싸였던 엘리야는 완전히 지친 상태였기에 굴에 숨어 들어가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니 엘리야는 하나님께 투정 섞인 말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길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아합왕은 엘리야의 바알 선지자 대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졌기 때문에 엘리야와 주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아합왕도 이세벨의 말을 듣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850명을 죽인 그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그들이 내 생명도 찾고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지금 겁을 먹고 지금 그러나 얼마나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한 나머지 40일 광야의 길을 가서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네가 여기서 못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니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선지자들도 다 죽고 오직 자기만 살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두 번째, 내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본문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는 주께서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이 조각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산들을 가르고 또 바위들을 산산조각이 조각냈으나 그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약함을 아시고 강한 마음을 가지라고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신 능력과 두려운 모습으로 엘리야를 대하지 않고 미세한 음성으로 미세한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마치 아이들을 상대하듯이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달래고 어루만져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굴의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엘리야는 똑같은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고 있나이다.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에 이 영국 군인들은 이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영국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이 이 길에 나와서 그들을 기다렸고 영국 여왕도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 군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국 군인들이 행렬이 지나가는데 처음에 육군도 지나가고 해군도 지나가고 공군도 지나가고 해병대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이 부상병들, 손도 없고 발 하나도 없고 참 붕대로 감싸고 이런 사람들이, 이 부상병들이 오니까 영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영국의 여왕까지 나와서 그 길에서 눈물 흘리고 박수를 다 치는 그러한 이 군인들을 환대를 했다고 그래요. 저 역시 제가 어렸을 때 이 보면은 이 6.25 상위 군인들이 그렇게 많았는가 몰라요. 이 군인들이 더군다나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총 맞은 사람들, 또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엄청 많았어요. 어떤 데 보면 이 팔이 없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이 갈퀴로 쇠로 갈퀴를 만들어서 했던 사람도 있고, 발도 의족을 쓰고, 참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이 어렸으니까 야 정말 저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막 땡깡 놓고 그러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요, 그 사람들을 국가에서 대우를 안 해줬던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사람들 갖다가 국가에서 대우를 안 했어요. 영국은 이렇게 이 부상병들이 들어왔어도 여왕까지 나와서 박수를 치고 막 했는데, 한국에는 그랬던 것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은 이 상위 군인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갈퀴를 들고 달라고, 뭘 달라고. 지금 같으면 내가 참 쌀도 이렇게 가마니로 이렇게 아마 주었을 거예요. 그때는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와서 주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모르니까 무섭기만 했던 것이죠.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달라고, 쌀 달라고 그리 했던 적이 어린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참 국가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부상병들이 너무 많으니까 보상해 준 적이 없어요. 자,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그의 사도적 권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울은 나에게는 주 예수의 표들이 있다. 바울은 사실은 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표가 있다 그러면 무슨 표가 있는가를 지금 여러분 알겠습니까? 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왔는데 그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자기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표가 있냐고, 자기는 바울의 표가 있다. 바울의. 그래서 무슨 표냐고 말을 못해요. 바울의 표가 바울의 표가 이 그리스도의 표라는 건데, 그 표라는 것을 말을 못하고 자기는 이 예수의 표가 있다. 지금 보면은요, 성경을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 바울은 참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이 붙잡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40대를 안 때려요. 39대만 때려요. 40대를 때리면 그 나라 민족으로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꼭 39대를 때려요. 근데 그 매를 39대를 5번을 맞았어요. 5번을 엉덩이를 이렇게 다리를 맞으니 엉덩이가 어찌 되겠어요? 그냥 피가 터지지. 엉덩이가 어디가 시커머져.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표, 이 바울의 표, 복음을 전하다가 엉덩이 얻어 터지는 그 표를 지닌 것이 바로 그 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표를 졌다고 무슨 말인가를, 표가 뭔 표인데요? 그럼 말을 못해요. 엉덩이에 맞은 표거든. 바울이 참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복음 전하다가 맞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의 표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다가 혹 박해를 받았거나 주님의 일을 힘써 일하다가 남겨진 굳은 살이라도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 남은 표라도 있는가? 손에 굳은 살라도 이게 우리가 전하다가 남은 거 있는가요? 자, 복음을 전하면서 흘린 땀방울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얻어먹은 욕설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쌓아두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 군인들이 전쟁의 상처를 입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가장 후한 대접을 받은 것처럼 바울도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하고 맞았습니다. 토탈 196대의 매를 맞고 엉덩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 얻은 영광의 상처는 바울은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를 지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상에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언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사명은 그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까지 다 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혼들을 이겨. 자,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세 번째로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내 길을 다마스커스의 강야로 돌이키라. 네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이 열왕기 이 왕하를 좀 보시죠. 왕하 8장을 한번 보시죠. 왕하 뒤로 좀 넘겨서 8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하 8장 7절입니다. 한편 엘리사가 다마스커에 갔는데 시리아의 벤하닷 왕이 병이 든지라. 누군가가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기를 네 손에 예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그를 통하여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이까 라고 왕이 지금 하사엘을 시켜서 이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낙타에다가 낙타 40마리에다가 이 선물을 보낸 거예요. 왕이 하사엘을 시켜가지고 이 병이 낫겠습니까?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이르러 그때는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가 참 이 두렵고 떨리고 이 사람을 겁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한테로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버렸던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거 잘하던 엘리야도 사역을 엘리사에게 넘겨줬던 것이죠. 자, 엘리사 앞에 이르러 서서 말하기를 벤하닷 왕이 나를 보내어 이 병에서 낫겠나이까 라고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확실히 나으시리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으리다. 당신이 병이 나선데 그러나 죽는다고 이렇게 한 것이죠. 자, 하사엘이 이 낙타 40마리의 선물을 싣고 와서 하사엘이 이 심부를 왔던 거죠. 심부름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명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사엘이 그 이튿날 두꺼운 이불을 갖다가 그 신하가 두꺼운 이불에다가 이불에 물을 묻혀가지고 그 벤하닷 왕을 머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 물 묻은 이불로 덮어서. 자, 왕의 얼굴을 덮자 그가 죽으니라. 하사엘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절에서는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무올라의 사팟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엘리야 선자는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는 아합의 집안을 진멸시키라고 예후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왕하 한번 더 보시죠. 왕하 9장 한 장 넘겨서 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들의 자손 중에서 한 명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내 손에 들고 라못 길앗으로 가라. 네가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여 여호사밧의 아들은 예후를 찾아보고 들어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를 일어나게 하여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머리에 부으며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너에게 기름을 부었노라 하라.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하더라. 이에 그 청년 그 선지자가 라못 길앗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는데 보라 군대 대장들이 앉아 있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오 대장이여 내가 당신께 심부름을 왔나이다 하니 예후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 중 누구에게냐 하므로 그가 말하기를 오 대장이여 당신께니이다 하더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그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너에게 기름을 부었노라. 옛날에는 이스라엘에 기름을 부은 왕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이세벨의 손에서 흘린 나의 종된 선지자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를 복수하리라. 그러므로 아합의 집이 멸망하리니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서 갇힌 자와 남겨둔 자와 아합에게서 끊어버리리라. 아합 왕의 악함 때문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자기의 선지자의 역할도 엘리사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라고 누구냐고 한번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가, 그것은 아합의 집안의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담벼락에 담에다 대고 오줌을 누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는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 자, 시리아 왕 벤하닷도 하사엘의 이불을 덮어 죽게 하고, 이불을 물을 묻혀가지고 적셔가지고 덮어진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예후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 아합의 집안을 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이 악함 때문에 아합의 집안의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는 모두 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 7,000명을 남겨두신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을 하나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두신. 자, 우리가 한때는 이 크롭 7천이라고 해서 배지를 만들어서 이 배지를 여기다가 달고 다닌 적이 있어요. 7천에 가입을 해서.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배지를 그때 아마 40날만가 했던가 그래요. 이 배지를 사서 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달고 다니죠. 지금도 아마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크롭 7천이라는 배지를 갖다가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천의 숫자에 든다고 했어요. 한때는 많은 우리가 이거 달고 다녔거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7천 배지를. 그러면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걸 설명을 해주면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바알의 7천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었는데도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의 종도 버려두고 광야로 하룻길을 도망을 해서 향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던 40일간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도 굴에 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소리를 2번이나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지자 역할도 엘리사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첫 번째 일입니다. 성도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향나무 밑에서 절망하고 그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하는 장소에서 세상과 짜가고 있다면 빨리 생각을 해야,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 있다면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마음속으로 빨리 생각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을 때도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우리는 빨리 그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있으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언제 그거 다 끝나고 나면 너무 늦어버리거든. 그 중간에 시작할 때라도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자신을 보고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 자, 우상 숭배를 했던 음식을 먹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대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 전해서 이렇게 우상의 음식을 먹고 있나라고 의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배짱만 있고 믿음만 있다면 먹어도 하등의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다고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결코 뭐 나쁜 것이 없는, 굶어 죽으면서 그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 아니에요.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그럴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음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하여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까지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바울은 나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고기를 먹으면서 나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바울은 선포를 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라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말씀. 이런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 우리는 육신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 몸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면 혹 회식 자리나, 자,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받고 있다든지 노래방이나 룸사롱이나 이런데 자신도 모르게 있다면 빨리 이 머리에서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다면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빨리 돌아서라.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평생토록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싫다고 하지만 친구와 어울리다 보면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책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죄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거하면서도 자기가 죄에 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죄에 거하지 않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징계를 받지 않게 해서라도 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인간을 두려워하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이 자리가 편안한 자리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앉아 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빨리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2번이나 명령했던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더구나 그런 자리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이 말씀을 평생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